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좋으신 거죠? 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먼저는 저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좀 깊이 묵상하는 부분들을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또 올바른 삶 속에서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교회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매 순간 있어야만이 회복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혼자, 아까 참 찬양 가사 좋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과 같이 혼자 경험하지, 혼자 있도록 하지 않으실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질문 드렸던 게, 그럼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지난 시간에 한번 드렸고, 그러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1절 앞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한 번 참여했던 분이든 굉장히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그 모양을 명확한 또 하나의 형태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 보신 적 있으실 건데,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가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리고 나를 생각해서 줬구나 할 땐 더더욱 기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이걸 받으면 너무나 좋은데,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믿는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부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라는 그 표현보다 나를 따르라 라는 부분이 사복음서에 더 많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과 같은 본문의 내용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부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무든지 이 부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드리면서, 니고데모가 팬이었는데, 예수님의 팬이었는데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의 모습을 보니까 그 변화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분명한 손해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부분들을 쭉 풀어서 같이 저희가 봤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단순히 예수님에 열광하고, 단순히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단순히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 여기서 끝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고요. 그 이상의 삶에 있어서의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시겠죠. 나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근데 한 번에 준다고 해놓고 실제로 매일매일 하루가 지나가는데 주지 않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근데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10,000원씩 나에게 계속해서 선물로서 준다면 그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 이렇게 100일 동안 내가 받으면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최소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고백을 제가 제일 적게 했을 것 같은데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은 주님 앞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고백은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시죠?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0,000원도 드리지 않아요. 내 삶이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 살아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허풍 떨면 그렇게 싫어하시잖아요. 뭔 다이아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청소나 좀 해줬으면 설거지나 좀 해줬으면 하시잖아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드러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기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좀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관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되게 비슷한 말인 것 같죠. 저도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에 관해 알고 있다라는 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하죠. 오늘 아까 사회자가 부활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부활하셨을 때 어디에서 했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구나. 원래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알고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님을 개인으로서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내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설명할 겁니다. 그러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선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누구고 그가 어디서 축구를 뛰었고 얼마나 골을 넣었으며 그건 그에 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실제 그의 성격이 어떤지 그의 뭐 잠버릇이 어떤지 그의 식성이 어떤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그걸 모르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안다라는 건 바로 예수님을 1대1로 내가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고 또한 그분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성경을 그래도 특히 이 복음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습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20년이 넘었으니까 중2 때 15살 때 이제 확신을 했으니까 꽤 됐겠죠. 그럼 사복음서 많이 읽었는데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나누는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9장 18절에 어떤 본문이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꼭 기회 되시면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우상들의 단지가 이 절벽에 부조라고 합니까? 튀어나온 걸 부조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조각이 돼 있어요. 그 우상이. 그리고 거기를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판테온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지옥의 입구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우상의 단지에 있는 곳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 잘 아시는 내용이신데. 아니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좀 각색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나를 본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또 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니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더러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질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라고는 안 할게요. 뭐라고 질문하셨냐? 바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진짜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목격했다니까요. 이걸 보고도 안 놀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팬처럼. 아니 내 먹거리가 해결되는데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거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따라만 다니면 내가 배가 불러지는데 얼마나 따라가고 싶겠어요. 팬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배불릴 수 있는 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 같이 그럼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개인적으로 너는 나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뭐라고 고백하겠느냐라고 분명하게 질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얀색 글씨 보이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 부분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나서 풀타임으로 따라다니고 나서 그 제자의 삶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질문과 최고의 답변이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본 질문은 저도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고백한 이 부분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대가를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답을 요구했어요. 베드로도요. 이 말이 얼마나 큰 대가가 따르는 이 뒤에 본문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대가가 따르는 표현인지 모르고 베드로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에 대한 부분에 어떤 기쁨의 표현들을 이어서 바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쭉 나오는 본문이 아까 읽으셨던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한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신 우리 성도님의 삶이 이 고백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에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구원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주님, 주인이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인이신 그 삶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 다음 내 삶의 주인이신 것에 대한 고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본문의 핵심이 사실 십자가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아무든지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예. 이 시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이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 누가복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9장 앞입니까 뒤입니까? 예? 9장? 뒤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시는지 제자들이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지 않았고 그 당시 십자가의 형벌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익히 들었고 눈으로 봤고 예. 그렇게 해야 식민통 차이가 좋거든요. 죽은 사람이 뭔가 그 로마에 반역한 사람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식민통치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그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 사형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짊어져야 될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아니 그렇잖아요. 아이가 우리 아이 키워보실 때 뭔가 문제를 냈는데 정답을 맞추면 어떻게 해주세요? 칭찬해주지 않으세요? 야, 너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는데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정답을 맞췄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칭찬이 와야 되는데 그 다음 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 다음 설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3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것은 십자가라면 그 고난의 십자가라면 그 사형틀의 십자가라면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제자의 삶이 잘 모르고 고백하신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모르고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이 십자가로서의 고난, 또 힘듦, 그리고 내가 마땅히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포기, 손해 이런 것들로 이어져야 제자의 삶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팬인가 제자인가 끊임없이 물으시며 그 다음 말씀까지 더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써두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뒤에 25절도요. 아니 11,000원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로 많이 전달하지만 이 본문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 그 다음에 이 목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결국엔 죽음과 생명과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의 죽음과 생명이 굉장히 오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겠더라고요. 죽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곳이 장례식장이잖아요. 죽은 자를 본다라고 할 때 장례식장 가보셨죠? 네, 장례식장 아마 다 가보셨을 거예요. 혹시 죽은 사람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내가 이제 그래도 나 조문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좀 어떻게 보여야 될까 이런 고민하면서 옷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네. 아니 그래도
좀 화려하게 꾸며놓으면 좋잖아요. 죽은 사람이 그래도 내 뭐죠? 초상화가 아니고 뭐죠? 영정사진 놓는 곳이 좀 예뻤으면 좋겠으니까 좀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 죽은 사람이 신경 쓰겠습니까? 혹시 체면을 신경 쓸까요? 음식은 육개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찌개 주면 안 되는데 이거 신경 쓰겠습니까? 혹시 가족들을 신경을 죽은 자가 쓸 수 있을까요?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그 무엇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을까? 쭉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본 찬송가 34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찬양을 통해서도 2주 전에도 강단을 통해서도 전해졌잖아요. 죽었다라고 고백하시면 우리 성도님 삶이 죄송합니다. 저도 신경 쓰고 왔는데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 옷을 가난하게 입자가 아니고요. 삶의 포인트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여 죽였다면 내 삶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걸 하든 그 죽은 자의 마음으로 살면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우리는 체면 때문에,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제자의 삶을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팬들은 그런 걸 포기하지 않아요. 팬들은 내가 정말 내가 뭐라고 합니까? 최고의 팬이야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요새는 특히 저도 그랬긴 한데 젊은 세대들이 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비싼 굿즈라고 하죠. 제일 좋은 것을 막 사서 보여줍니다. 내가 이 연예인의 내가 최고의 팬이야라고 해서 뭐 몇십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백만 원짜리 사서 보여줍니다. 내가 최고의 팬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난 이걸로 내 팬인 걸 증명하겠어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내가 정말 죽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죽은 자의 삶을 살기를, 자아가 살아나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은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본문이 길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좀 보여주시면 앞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나무향기에서도 딱 이 본문과 연결된 걸 설명해 줘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이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한 바리새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6절에. 바리새인은 예수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정말 잘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모세오경은 꿰뚫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가 거기 벤구리온 공항에 가면 딱 입국을 하면요, 이 옆에 벽면에 벽화였는지 제가 조각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구약에 있는 인물들의 삶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300m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입국장이 그 옆에 쫙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오죽하면 무덤을 지키겠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거기 앞에 가면. 그러니까 무슨 특정한 날이면 못 들어갑니다. 관광객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나무향기의 본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멀리서 보니까 손님 3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당시에 물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금처럼 수돗물 틀어서 다라이에다가 발 씻으라고 물 갖다 주는 것도 힘든데 그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갖다 줍니다.
그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거기는 안 보고요. 근데 바리새인이 너무나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손님 대접하는 거에 대한 그 절차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이 본문 보시면 36절에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설명드렸잖아요. 뭐가 나와야 돼요? 발 씻을 물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존경을 표하면 주인이 발을 씻겨줍니다. 아니면 최소한 종이라도 와서 씻겨주라고 해야 됩니다.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지 않는다라는 건 이 당시 문화론 모욕적인 부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모욕적이다.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집에 초청해야겠다라고 했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손님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든지 예수님을 무시했던지 나사렛 출신인 메시아일 리 없는 기껏해야 선지자나 될 법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누구요? 방금 읽으신 것과 같이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값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친다라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로 해석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 뒤에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뒤도 좀 읽어드릴게요. 39절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마음에 찔려야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에 찔려야죠. 그걸 보고 아이고 내가 깜빡하고 물을 안 갖다 주고 가서 사과해야겠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근데 사람은요 참 죄인의 습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저 여자가 누군데 저런 행동을 해. 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39절 보시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 건데 모른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시면서 실명 거론을 합니다. 가만히라도 있지. 그러면 실명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말씀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경건한 목소리로 했겠어요. 주님 내가 집에 초대하니까 나에게 좋은 복된 말씀을 해주실란가 보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경건하게 대답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 빚진 사람하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제가 용서해 줬어요. 제가 부자여가지고 용서해 줬어요. 갚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5천만 원 빚진 사람하고 누가 저에게 더 고마워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누가 더 고마워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하면서 43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4절에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뭐 안 줬다고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제자의 삶,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요, 집 안에 가장 안쪽 자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당을 거쳐서 대부분의, 특히 바리새인 집이면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마당을 거쳐서 한참 걸어 들어와 안쪽에 있는 손님을 응대하는 뭐 공간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에 한 반절만한 곳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에 엎드려 이렇게 좀 옆으로 누워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곳에 그 여인이 어떤 책에서는 그 여인이 아마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거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제자의 삶,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높여드려야 될지만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요,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뭐가 어떻냐, 뭐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의 삶은 주님 앞에 분명한 행동으로서 믿음을 보일 때 그가 제자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팬은 행동하지 않아요. 열광할 뿐입니다. 어려울 때 떠나는 게 팬이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변심하는 게 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수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정말 사람들을 의식해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계속 질문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아마 개인별로 다 다르실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것은 개별로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타인을 의식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거 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의 죽은 자의 삶을 진짜 드러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나아가서는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어요. 참 마음이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한 달 전에도 이제 참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 이제 한 달이 딱 거의 이제 한 달 지났더라고요. 지났는데도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찾아올 때 참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말씀 전했던 부분들 쭉 찾다 보니까 3년 됐더라고요. 3년 전에 이제 장로 선임에 대한 부분들을 그 간증을 6월 20일 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했었고, 거의 이제 3년 돼가는 거죠. 22년도에 했으니까.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이렇게 쭉 보면서 어쨌든 마음에는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안 찾아오길 바란다라는 것은 좀 욕심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은 받고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은 받아야죠.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저도 받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책에서 봤는데 분명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게 되게 통상적인 말 같지만 지금은 와닿지 않는 말이지만 이 시점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어느 시점에서 그때 그 일이 주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사실 그런 바람이 계속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 아시잖아요. 우리 강현 형제도 지금 몸이 좀 아파서 이제 치료받고 있고, 또 이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함동만 선생님도 지금 치료 이제 받고 있으신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어쨌든 지금의 상황 가운데 그래도 감사할 부분이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렇게 쭉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제 이제 문병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교제를 나눴었는데, 그래서 좀 마음 아픈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고의 어떤 상황들을 쭉 들어보니까 진짜 좀 감사는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선 물론 치료가 이제 더 많이 필요하지만 혹여라도 더 최악의 상황이 됐다면 얼마나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쭉 들면서 성도님들 어려움은 저도 마찬가지고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이건 참 솔직한 고백이고 또 이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사실 들어요. 물론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책임이 어쨌든 벗어나기는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까지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더 못 챙겨서 그런가. 사실 그래서 옆에 이제 빈자리 보이시잖아요. 빈자리 있을 때 우리 그러지 않는데 꼭 고정석처럼 앉아 계세요. 이게 누가 거기 앉으라고 시킨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빈자리가 보일 때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연락을 못 드려서 그럴까, 이제 못 찾아봐서 그럴까, 이렇게 계속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건 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아가서는 지금 저에게 주시는 이 제자의 삶이라는 어떤 말씀들, 그리고 그걸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뜻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싼 향유옥합을 드린 이 여인의 제자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행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까 처음에 예화 드렸잖아요. 내가 주님 이렇게 살게요 라는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으로서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또 나아가서는 어느 날은 정말 완벽하게 제자의 삶을, 어느 날은 실패해서 회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시는 우리 정화 근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이 성경 앞에서, 기도의 삶 앞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남으로 정말 신앙의 그런 습관들이 드러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매일 올려드리며 또 말씀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꼭 보여드리잖아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는 우리 정화 근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마음이 연약하고 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음을 먼저는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왜 그런지 알 길이 없고, 또 모를 때, 또 앞이 캄캄해 보일 때 참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또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 자임을 또한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되오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히 제자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숙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며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정읍근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교훈이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감사합니다.